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다른 모든 어려움들과 또 희생들을 상쇄시킬 만큼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를 누릴 때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젖먹이가 그 어미를 찾음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하였고, 연이어서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신뢰할 만한 관계로 이끄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또한 언제나 있습니다. 3장 서두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임을 언급하지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였고요. 2절에서 연이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특별히 매우 감탄스러운 탄복하는 말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매우 감탄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계속 연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탄복할 만한 은혜되는 이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하고 요한 1서에서도 주께서 주신 계명은 곧 형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점이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요점임을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할, 관계를 맺음으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4절에서 요한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신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냐면 기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과 희락이라고,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명하신 바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 요소는 다름 아닌 주의 계명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 곧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임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서 온 영인지를 분별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들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텐데, 그러니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의 품질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광석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분별의 시금석은 무엇인지, 참과 거짓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영이나 혹은 악한 영을 가진 자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의 시금석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입니다.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시 한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에서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3장 24절을 풀어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라고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주님의 계명인 형제사랑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즉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해 준다는 구절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어떻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에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다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해석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사랑이나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당신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높은 인격을 가지고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형제 사랑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설득력 있게 증거하였다면 요한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지요. 한 소망이에요. 같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셨어요. 여기 있는 저를 불러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하실 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그 같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를 통일하려 하십니다. 만유를 통일하려.
그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각 지체가 되었다는 비유로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통일을.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머리와 몸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체, 손과 발과 각 지체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손에 하는 일이 다르고 발에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몸의 각 지체, 귀가 하는 일과 코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한 몸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한 몸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려고 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뜻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직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아직은 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또 온전하지 못하여서 좀 그 형제 사랑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하여 한 몸처럼 여기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뜻에 합당한 일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두 번째는 그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본문 4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는,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행하던 새로운 신학,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철학의 영향으로 갖게 된 신학이 바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플라톤은 정신과 영과 같은 비물질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같은 물질은 악하고 천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철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육체와 같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악하고 천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하고 천한 사람의 몸, 육체를 가지고 왔겠는가라고 하여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냐? 환상으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도 천사들이 환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가운데서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원불교는 원불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각자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고 환상이나 꿈과 같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고자 함이 바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자신의 주님으로서 자신이 순종하고 따를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여행하려고 하면 그 손에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들여다보면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도는 단순히 손에 쥐어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성경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그 신앙은 참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성경 이외에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는 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하고 일생을 바쳐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으며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도 능력과 사랑이라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앞에 8가지의 열매들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희락도 절제가 필요하고 충성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절제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옛날에 한 번쯤은 다 술들 드셔보시고 또 술 취하신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술 취함의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절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지 무질서의 영이 아니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요구되며 경험과 능력이 있으며 지식과 이성이 요구됩니다. 전 인격이 수반되며 아무런 분열과 경쟁 혹은 다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만족시킴으로써 몸 전체를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작용합니다. 성령님은 가족의 생활을 희생시키고 가족들 간의 다툼과 싸움을 하면서까지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며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인가 홀린 듯이 비이성적인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인격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미혹의 영은 한 번도 신자들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진리를 흐려 놓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3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요한 사도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념과 생각이나 충동적이고 어떤 비이성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므로 그분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되고 악한 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여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막연하게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제를 사랑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형제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관념적으로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한다고 관념적으로 하시거나 지식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막연하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와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사랑함이 필요할까? 어떻게 형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의 원리에 대하여 기록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성품과 형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의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안에 확증받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여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좀처럼 마음의 생각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위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이다. 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그리고 깊고 풍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여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